자, 오늘 제목은 참 수고했어요 하고 도장 쾅 찍어주는데, 제목이 참 수고했어요 라는 제목, 그리고 내용은 칭찬, 유로, 열매, 자랑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참 수고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때 또 있었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많이 해주면 잘했다. 근데 언제부턴가 어린아이들 보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 쾅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 색깔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수고했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오늘 뿌듯하다. 내가 오늘 정말 의미 있게 애를 썼다. 우리가 땀을 흘려도 정말 스스로가 나는 오늘 땀을 멋지게 흘렸다. 또 누군가가, 내 가까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칭찬받듯이, 위로받듯이 참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 들을 때 정말 힘이 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다가, 그래, 네가 참 수고했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굉장히 위로가 되죠. 굉장히 힘드는데도 너 잘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괜찮아, 너는 승리할 거야, 잘하고 있어, 그래,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그 감동, 기도 속에서, 또 말씀을 듣다가 찬송 속에서 참 수고했다 이런 메시지가 내게 들어올 때 참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엄청난 위로가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환상이 또 열리기도 합니까? 내가 내 눈물을 가지고 이렇게 보석 같은 목걸이로 또는 멜관을 져갖고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 막 이런 감동을 받을 때는요, 막 엉엉 울 때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의 또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밤을 새워 울었다나 어쨌다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심지어는 나의 영광이야, 네가 내 영광이야, 막 이런 감동. 또 성경이 말한 대로 네가 내 자랑이야. 오늘 사도가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막 이렇게 누군가가 네가 내 자랑이야, 자부심이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나의 자랑이야, 내 인생의 열매야, 너는 내 인생의 전체야, 이렇게 할 때 자식들이 막 뿌듯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칭찬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내 인생에 보이는 열매든 보이지 않는 열매든 영적인 열매든 그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지고, 또 실제로 맺혀지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 자랑스럽고, 또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랑스러울 때 아주 가슴이 막 누구에게 막 자랑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애쓰고 힘쓰는 어떤 선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선생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해 주는데, 그 선생한테 자랑이 될 때, 그 선생이 막 칭찬해주고 막 할 때 엄청난 환희적인, 그 희락적인 그런 기쁨이 막 샘이 솟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수고했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느낌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정말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 내 자신이 내 존재적 가치를 귀하게 본다는 것, 그것이 이런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내가 느낄 때는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칭찬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열매가 되고 자랑이 되는 거죠. 그때에 정말 너 수고했어, 너 있었어, 너 승리한 거야, 너 참 수고했다, 이런 용어적인 위로가 내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역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인내도 가능해요. 이럴 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절정을 이루고 마침내 끝을 볼 줄 알고 마침내 그 결실, 열매라는 결실을 이루게 되는 우리에게 무한한 통로가, 힘이 되는 통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통로가 내게 열려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 준다는 것, 참 수고했어, 참 잘했어, 언제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언제나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어, 막 이런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행운적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그 통로가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의 통로든 또는 어떤 성경의 통로든 내 기도의 통로든 그 통로가 옆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 엄청난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쳐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은 포기하는데 나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거죠. 기도가 그렇게 했는데도 남들은 응답받는데 나는 아직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죠. 왜냐? 그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할 줄 믿어지는 거죠. 나의 수고가 이곳에서 헛된 수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 수고에는 결실이 있다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상에 도달하고 결국은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에 도달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 삶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마침내 이루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함이 없어지는 거죠. 하다가 말다가, 생각만 하다가 말다가,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다 똑같이 생각은 해요. 똑같이 비전은 가져요. 똑같이 다 축복도 받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것이 포기되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쓴 그분이 은행 직원이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깨우고 하루에 막 몇 시간 이상을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는데 전념을 하는데도 진급이 제일 늦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급이 제일 늦어.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친구들, 동기들은 전부 다 지점장이 됐는데 자기는 아직도 평사원이야. 아,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나서 급기야는 능력이 없다고 발령을, 제주도로 발령이 나는 거야. 제주도로. 아,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아요? 집은 서울인데. 아,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데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뭔가 있는데 내 기도를 멈출 수 없는데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데 기도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주도로 간 거예요. 발령받아서. 그리고 자기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매주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오는 거예요. 야,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알잖아요. 은행 막 망하고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기들 다 잘렸다는 거야. 다 잘렸는데 자기는 일반 사원이기 때문에 안 잘린 거야.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은행이 다시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일꾼들을 다시 세워야 되겠는데 막 통폐합하면서 막 이제 다시 또 잘 되니까 세워야 되는데 그만은 인재가 없는 거야.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1순위야, 1순위. 자기 교회에 바로 거기 있는 은혜의 지점장으로 발령이 나는 거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주도에서 다시 발령이 난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냐? 지점장이 딱 됐는데 교회 건축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서 이분이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교회 건축을 도왔다는 거야. 그게 간증의 그 책에 쓰여져 있어요. 야, 이게 이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만이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너머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비전을 멈추지 말고 또 하나님이 기업을 줬으면 그 기업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반대로 인도를 해. 반대로. 여러분 요셉 보세요. 반대로 인도해요. 반대로. 막 종으로 막.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탁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참 수고했다는 칭찬과 위로와 영적이고 보여지는 작은 열매와 나의 자부심, 자랑이 있을 때 멈추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실망이 들고 내가 울고 엉엉 울고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너에게는 믿음이 있잖아.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믿어주지 않아도 내가 믿어주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사람이 옆에 딱 하나만 있어 보세요. 반드시 너는 결국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런 말 한마디, 내가 절망할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그때 옆에 가서 한마디만 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리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안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참 수고했다. 걱정 마. 너는 잘하고 있어.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한테도, 이 통로가 그게 사람이든 영적인 성경이든 여러분 반드시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끝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반드시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바로 그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짚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내가 이 세상의 성공이라면 성공의 자랑의 열매, 영적인 자랑, 반드시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야 멈추지 않느냐? 참 수고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말 한마디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력을 가진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깨워주고 일깨워주고 힘을 공급해주고 여러분이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다 그냥 엎어버리고 싶을 때 그러지 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다시 추스려. 힘을 추스리고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우리 집중하자. 너무 힘들면 하루만 우리 쉬고 다시 내일부터 달려보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고 또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힘들 때 이렇게 좀 해주고 또 형제 자매들끼리 또 해주고 우리 성도들끼리 또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통로가 이런 통로가 될 때 결국은 그 통로가 남을 위해서 되는 것 같지만 당신이 곧 그 권능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을 형제 하나를 깨우치면 너희가 스스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히려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가르치고 지금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한 사람이 제일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받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은 더 축복이에요. 더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구제하세요. 구제 받는 사람도 좋지만 구제하는 사람은 더 복 받는 거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지만은 축복하는 사람은 더 큰 영적인 권위와 기름 부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된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뭐예요? 그것이 생명력이 왕노로되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살리는 통로, 살리는 기름 부음의 통로, 이 생명의 말씀의 통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가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막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이 골자 누군가가 통로가 되줄 때도 핵심이 뭐냐? 생명의 말씀의 통로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엄청나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칭찬을 주고 열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12절. 자, 이 생명의 말씀은 그 근본이 뭔가? 왜 생명의 말씀은 이런 역사를 이루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여기고 아멘하고 영접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질 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때 여러분이 막 지치고 쏠릴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칭찬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받아들여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 믿어질 때.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우리가 영적인 저 하늘의 영광, 삶의 영광, 우리의 이성의 영광의 진정한 승리,
진정한 열매, 유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준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뭔가는 몰라도 이거지, 믿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 때 그 믿음이 약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 그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멈추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힘쓰는 역사가 일어나. 왜? 우리는 절대로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은 우리가 실상을 보니까 왜 낙심해요? 왜 포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세상에 먹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자, 영적으로 세상 위에 서는 자들이 다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스타가 되고 세상에 자랑거리가 생기고 세상에 열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잃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러면 더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어디서부터 이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됐던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데 그 실체를 보니까 믿음이었고, 그 실체를 보니까 말씀이었고, 그 실체를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아니까 우리는 여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이것을 싹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고 낙담하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해 가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 또 서로가 아는 사람, 바로 그 아는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려고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서로 아는 처지야. 그때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힘을 내, 너는 여기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가요, 다 알고 있는 상태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아는 처지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요, 버떡 일어나요. 속으로, 그렇지, 맞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금방 일깨워지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냥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붙잡아주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칭찬해주고.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쓰러져 지치려고 그래. 심지어는 극단적인 상황도 막 왔다 갔다 해. 그때 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너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탁 붙잡으면, 그렇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다 들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딴 생각하다가도 휙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사연이 있어도요, 다 넘어져요. 다 무너지고 엉뚱한 짓 하고 막 그래요. 그때 서로 아는 처지에, 믿음 가진 처지에 옆에서 왜 그래? 하나님의 자녀잖아. 믿음을 가졌잖아. 너 은혜가 있잖아. 일어나.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는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아. 라고 몇 마디 해줄 때 이제는 나를 통한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갑자기 스파크를 받으면서 불이 번쩍하면서 탁 깨워지면서 믿음이 갑자기 확 약동을 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갑자기 확 움직이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죠. 어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어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금방 일어나 버리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끼리도 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엉뚱한 소리하고 막 그래요. 막 낙심이 빠지고 막 시험에 들고, 그래도 믿음을 근본적으로 가진 사람은 금방 어투기처럼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령이 스파크를 탁 젖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화약이 있어서 확 불이 붙어요. 탁 일어나는 거예요. 팍 돌아서요. 어우 부끄러워라고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극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선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러한 참 수고함과 이 정말 믿음의 은혜의 기름 부음, 유로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수고에도 근심만 가득 차 있어. 어떠한 노력을 하고 뭐 어떠한 영광을 가져도 슬픔, 결국은 슬픔 속에 빠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 여러분 잠만 잘 자시면 이게 잠이 많아가고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오늘은 조는 사람이 딱 저기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감사할 이야기예요. 너무 감사할 이야기야. 야,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자게 하실까? 저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려고. 그 막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요, 잠자야 풀리거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요, 잠만 자면은 금세 힘을 얻어요. 그래서 다른 막 어떤 걸로서도 안 풀리는데 잠자고 일어나면 풀려요. 아, 내가 쓸데없이 밤새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전도서 3장 12절 13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도다. 사는 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같이 느껴지는 사람은 이 위로와 칭찬과 열매와 자랑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통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절대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로나 치우치다가 누군가가 여러분 붙잡아주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불을 확 일깨워주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 여기고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20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버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전도 3장 1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이 근본의 역사가 속에서 이 기름 부음과 통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즐거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제 몫을 딱 받아가지고 그릇대로 챙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쓰고 멈추지 않고 계속 추구함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심고 거둠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불의 골에 빠지지 않고 혹은 빠졌다가도 다시 나와서 우리가 승리해서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핵심은 뭐냐? 어떤 통로가 있다고요? 참 수고했어요. 바로 그 통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영적인 통로인데 바로 그 통로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우리가 꿈꾸고 이러한 것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늘 지속되고 늘 있으시고 혹 아직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이 위로하고 참 수고했어. 참 잘했어. 야, 너 잘하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열매도 없는데 너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결국은 열매를 맺어. 이러한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통로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줬고 또 하나님 그런 통로를 열어줬으니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그런 통로가 된다면 더 큰 위로와 열매와 또 자랑과 그 다음에 세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 이 선물의 역사, 또 기쁨의 역사, 마음으로 이 응답의 역사, 참 수고했다. 이런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